날씨가 많이 풀리고 또 따뜻해지고 꽃이 요즘 많이 피고 있는데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꽃이 폈습니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는 아주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진 매를 많이 맞으시고 몸은 또 지칠 대로 지쳐 있으셨고 또 십자가 행렬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때 마침 한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그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의 눈에 띄었고, 그 로마 군인들은 그 남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짐을 같이 함께 지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래서 말씀처럼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생각지 않게 십자가 처형을 목격하게 되었고, 자신은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로마 군인들의 강요에 못 이겨서 그 짐을 지게 됐습니다. 시몬 그 자신이 원치 않았다는 말씀이 그 구절 속에 21절에 억지로라는 말 속에 들어있죠. 억지로. 훗날 이 시몬은 분명히 그리스도인 되었을 것이고, 자신이 그때 그 십자가를 어떤 심정으로 지었는지를 사람들 앞에 고백했을 것입니다. 저는 억지로 했습니다. 억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은 눈시울을 붉혔을 것이고 또 엉엉 울기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야 자기가 깨달았을 텐데 그 십자가는 바로 자기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그때 마침 하필이면 거기에 있어가지고 눈에 띄어서 지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처음부터 자기 거였는데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이제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십자가이기도 하고 또 나의 십자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골고다 언덕은 바로 내가 올라가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자기 것인 줄도 모르고 지었던 그 십자가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빨간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많은 것을 갖췄어도 자랑할 만한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는 십자가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입에 담기도 싫은, 끔찍하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로마의 사형,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바울에게는 180도 바뀌게 됐습니다. 의미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그때 그 의미가 달라진 뒤에 십자가를 계속해서 지금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건너다가 불뱀한테 물려가지고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죽어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살지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놋뱀을, 뱀을 형상에 만들어서 그거를 장대에 높이 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몸에 흐르는 그 독이 그 놋뱀을 쳐다봄으로 인해서 치유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몸에 흐르는 독을 치유한 이야기는 우리 몸에 흐르는 죄악이 어떻게 고침받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몸에 흐르는 죄악은 약이나 음식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바라봄으로, 믿고 바라봄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광야의 불뱀에게 물려서 맹독이 흐르는 그 죄악 같은 그 몸이, 내 몸에 흐르는 그 죄악 같은, 그 독 같은 그 죄악이 어떻게 치유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 십자가를 내가 믿고 바라봄으로써 완전히 고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 죄를, 내 어떤 죄악도 다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의 죄악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15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반면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분은 마치 놋뱀이 장대에 높이 매달리는 것처럼 거기에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위에 매달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신 예수님,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의 자랑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십자가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 오면 가끔씩 자랑을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은 것도 자랑하고, 사탕 받았다고 몇 사람 받았는데 자기도 그 중에 껴가지고 받았다고, 그것도 자랑합니다. 아이들은 자랑거리가 많을수록 신이 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자랑거리가 있으면 신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십자가니까 우리가 신나고 감사하며 재밌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세상에서 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신나지도 않다면 그 이유는 바로 내 자랑거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다시금 잊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 안에 자랑거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이른 아침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통영 추모공원에 가서 이제 화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관이 화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고별실에서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게 됩니다. 역시 이 세상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없이 가는 것이구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는 산속에 아주 오래된 구식 화장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장례가 나면 그 화장터에 가서 장례를 이제 화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는 구식이라 그 화로 속이 아마 눈으로 확인을 다 해야 했는가 봐요. 유리로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불길이 확 휩싸이는 것이 눈에 다 보입니다. 바로 앞에서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화장이 끝나고 나중에 그 화로를 다시 열고 꺼내가지고 그 유골을 사람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제 수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빗자루로 거기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 또 휘잉 하고 붑니다. 그러면 바람에 채가 날려갑니다. 성경에 사람은 흙이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사람은 정말 먼지 같은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다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랑거리는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믿음만 자랑하고 살아야지 세상 자랑하고 사는 것은 다 먼지와 같은 인생뿐이라, 먼지이고 지나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빨간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자랑할 만한 것,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흩어지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잘 암송 많이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구체적으로는 이 세상에 숱하게 많은 죄인을 말합니다. 죄인을.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데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누가 나한테 와서 묻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망설이지 말고 바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나,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고 썼습니다. 크게 5가지를 썼는데요. 어떤 사람은 당신이 최고야, 그렇게 인정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랑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남자분들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또 선물을 주고받을 때, 나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 줄 때, 또 내 손을 잡아줄 때, 사람마다 사랑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이 5가지를 다 아우를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곁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사람들 옆을 걸으시고 사람들 옆에 같이 걸으시고 머무시고 식사하시고 함께 같이 주무셨습니다. 특별히 당대에 버려진 사람들, 세리들, 창녀들, 귀신 들린 자, 병자, 나그네의 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바깥에서 구경하시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 속으로, 우리들 속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소설 인간의 대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첫 번째 우편 비행을
하기 전에 이제 설레임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우편물을 가득하게 싣고서 험악한 스페인 산맥을 날아야 하는 첫 임무를 맡았습니다. 1920년대 우편 비행기의 사고는 아주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침에 함께 밥 먹으면서 봤던 그 선배가 마지막이 되는 일도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은 몹시 긴장하는 가운데 내심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레임과 긴장감이 고조에 이르고 비행을 하루 앞둔 전날 밤에 주인공은 자기의 동료인 기요메의 집에 찾아갑니다. 기요메는 노련한 조종사로 스페인 비행의 항공로를 이미 다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기요메가 스페인의 험준한 산악지대에 대한 지리 정보를 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기요메는 그 램프의 불빛 아래에다 지도를 펼쳐놓고는 뜻밖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기요메는 스페인 남부에 위치한 세 그루의 오렌지 나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또 산맥 아래에 사는 소박한 농장 주인과 그의 아내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비행기에서는 어쩌면 보이지도 않을 작은 실개천과 언덕 위의 양들을 재미난 동화처럼 들려줬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지도는 이 비행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가득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속의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램프의 불빛 아래에서 어느덧 요정의 나라가 돼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요메가 한 이야기는 어떤 지리학자도 말해주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주인공은 그 지도를 자기 애인이라도 되는 양 고이 가슴 품 안에 넣었습니다. 그는 기요메의 집을 나선 후에 쌀쌀한 겨울 저녁을 느끼면서 사람들 사이를 걷습니다. 가슴 안에는 나 혼자만 아는 비밀을 품고서 뿌듯함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과 희망 이야기가 담긴 우편물을 싣고 하늘을 날 생각으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혼자만의 고독한 비행이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의 마음을 바꿔준 것은 무엇입니까? 동료 기요메가 주인공한테 스페인의 지리 정보를 준 게 아니라 스페인을 친구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스페인을 사랑하게 되자 비행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몸으로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삶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까지는 그의 걸어온 인생을 알 수 없고 온전히 사랑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셨고 하늘 보좌의 신발 대신에 비천한 신발에 인간의 신발로 바꿔 신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건지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저 위에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여기 오셔서 사랑하셨습니다. 만약에 저 위에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결코 맛보지 못한 채 그냥 지리학자의 수업을 지식으로 배우는 것처럼 사랑을 배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낍니다. 이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다녀오시게 됐습니다. 돌아오신 후에 주일 저녁을 사역을 다 마치고 저녁에 이제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사님들이 한 6, 7분 또 목사님들이 한 6, 7분 정도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목사님은 미국 다녀온 기념이라고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미국의 공항에서 사셨다는 그 선물은 볼펜이었습니다. 그 선물은 적지 않은 감동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 볼펜은 목양실 책상에 있습니다. 쓰지는 않고 가끔씩 나오나 안 나오나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 볼펜은 아마도 인터넷으로 산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볼펜인 것입니다. 세상은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돈이나 명품이나 황금이나 사람들은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어떤 것들은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선물로 받은 그 볼펜은 목사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저한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두 개의 나무를 90도로 겹쳐놓은 그런 장식품이 아닙니다. 저기에는 주님께서 죽음과 맞바꿀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가치가 있어서 사랑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받기 때문에 가치가 있게 됐습니다. 먼지 같은 인생을 사랑해 주심으로 영생이라는 가치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 속에 담긴 나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가치 있게 만든 저 십자가 사랑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사순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